예,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난세의 영웅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옷에 삼드 기돌라, 그 다음에 옷에 삼드 기돌라, 그 다음에 엘압삼, 입다삼, 엘압삼 이렇게 끝나거든요. 예,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여섯 명을 갖다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눕니다. 예, 대사사, 소사사 그렇게 나누는데, 대사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면서 온니엘도 살폈고요, 에훗, 드보라, 기드온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사사라고 하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처음 들어보셨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삼갈은 잠깐 살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사사, 소사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래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으면 대사사라고 그러고요. 그냥 휙휙 지나가면 이걸 갖다가 소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사사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유도 많은 게 뭐냐면 설교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얘기 없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삼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막 뒤져보시면 삼갈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설교가 있으니까 보시면 삼갈은요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됩니다. 짧게. 그가 사사가 되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삼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서 한 절 딱 나와요. 가장 짧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설교거리도 없고 그래서 잘 들어볼 일도 없는데, 오늘 이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라와 야일, 난세의 영웅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돌라가 소개가 됩니다. 돌라. 예,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우리가 살펴봤죠. 아비멜렉, 그는 이 사사기에 굉장히 한 장을 차지하지만 사사로는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고요. 잠깐 이스라엘에 난리를 피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다음에, 예, 이 참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왕이 되긴 됐는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그 권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예, 왕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디에서도요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뭐 미디안의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이야기도 없고요. 예, 누구로부터 지켜줬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저 그가요 왕이 됐고요. 예,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멸망당하고 세겜에 소금까지 뿌려서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멸망의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에까지 이제 올라가서 시작이 되죠.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예, 사실은 굉장히 찌질했었던 사람이지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 큰 용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큰 일을 이루었지만, 큰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달라서 실질적인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사람이 사실은 여룻바알이라 불리우는 기드온이었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갖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3년 동안을 갖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리는 동안에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신의 세력의 기반이었었던 세겜과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은 잔인하게 자신의 동족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죠? 어떤 여자가 그냥 놓친 맷돌에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저쪽에 가면은 행주산성 있지요. 예, 일산 가는 데 가면 행주산성이 있는데요. 행주산성이 유명한 게 뭐죠?
행주치마 해가지고 거기에서 돌을 날려가지고 막 던졌단 말이죠. 그때는 의도적으로 적장들을 갖다가 맞추지 않았겠어요? 막 맞췄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여룻바알은요, 아비멜렉은요, 놓친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놓친 돌에. 예. 놓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렇게 이제 10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아비멜렉의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그 다음에 돌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통치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겜과 왕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전에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적이 있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다음에 왕이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가지고 본래 국무총리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을 틈타서 신군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되게 없는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여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를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나온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와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내전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니라. 이 얘기를 먼저 보는데 결국은 돌라가 구원했다 하는 이야기가요. 누가 괴롭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전의 사사들은요. 미디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플레셋도 있고 누군가 외부에서 사사기의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외세를 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럼 잘못한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패턴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가 구원했다 표현을 하는데 누가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 난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다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쿰. 근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앞에도 여러 번 쓰이거든요. 사사기에서 여러 번 쓰이는데 2장하고 3장에서도 쓰이는데 어쩔 때 쓰였었느냐 하면요. 오늘은 본문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2장의 16절을 보시면요. 자, 2장 16절 363페이지입니다.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답니다. 여기에서 세우셨다 하는 단어가 바로 쿰이에요. 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구원했어요.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이게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사사들을 소개를 하거든요. 18절은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과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압제와 괴롭힘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되돌리셨답니다. 그래서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볼 텐데요.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장의 9절 3장 9절 보면
예, 바로 뒤에 보면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또 정확하게,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사사인데 그 대표 온니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가 바로 온니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대적과 싸우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사사의 신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라는 조금 소식이 이상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온니엘은 구원자로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역시 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게 뭐냐,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같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이는데 이게 수동과 능동의 의미로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살폈었던 2장과 3장에서의 쿰은요, 수동입니다. 수동이라는 게 뭐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누군가가 시켜요? 누가요? 하나님이 시켜서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라는 그가 스스로 시킨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사사가 되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능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세웠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그냥 된 거예요. 사사가 되었다. 그럼 주변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멜렉이 한바탕 나라를 뒤집어 엎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들이 스스로 사사가 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그들이 스스로 권력을 잡아서 그들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예, 돌라가 그 혼란의 틈에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 혼란을 갖다가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온 괴롭히는 세력이 없는 데서 구원했다는 건 그 우리가 보면 그 앞에 아비멜렉이 망가뜨려 놓은 이스라엘을 정리를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 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표현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권력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전까지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오후에 하다가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전에 세웠었던 사사들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권력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권력. 그 권력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런데 지금 오늘 돌라는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돌라와 오늘 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예,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돌라 뒤에 야일이, 길라 사람 야일이 이에 이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되니라 하는 것도 결국은 그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단어예요. 예, 스스로 일어났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길라 사람 야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돌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사사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혼란을 틈타서 권력을 가지고 세웠다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의 흉내를 내면서 사사기에는 그가 기드온이 왕의 흉내를 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한 아내에게서 아이를 70을 낳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왜냐면 10년 동안 나도 7쌍둥이를 10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 구약에는 아내를 많이 갖는 걸 죄로 표현을 해요. 죄. 하나님 한 번도 다처제를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범죄함 때문에 철을 갖고 철을 갖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도 그가 왕의 흉내를 낸 게 뭐냐? 아내를 많이 가졌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가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들을 많이 갖는 건 권력으로 들어갔어요.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흉내를 냈었는데 오늘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들을 30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귀를 30을 가졌고요. 성읍을 30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부럽지 않으세요, 남자 여러분? 그죠? 아들이 30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건가요? 많은 아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은 아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귀 30을 탔다는 건 뭐냐면요. 나귀 30마리가 끄는 마차를 탔다는 이야기예요. 나귀 30마리가 끄는 마차. 그리고 성읍을 30개. 엄청난 재테크죠.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그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노릇을. 스스로 권력을 세워서 스스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 돌라와 야일의 특징이 뭐냐? 뭔가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외부에서 오는 침략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사이에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일어난 세력이 바로 돌라와 야일이에요. 이 돌라와 야일,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을 표현하는 또 평범한 이야기가 뭐냐?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죠? 여기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또 5절에 보면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사됐다는 게 뭐예요? 장례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뭘 하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요, 이 장사되었다 하는 표현이 사사기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장사를 지냈다 하는 표현은 누구가 쓰느냐 하면요, 대사사들, 온니엘, 옷니엘, 옷에 3, 그죠? 그래서 그 6명 우리가 크게 보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장사 지냈다 하는 표현이 쓰는 사람은 2명이요. 누구냐면 지난번에 왕노릇하다 죽은 기드온, 그가 죽음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입다, 장사 지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사사로 표현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 생겼었던 삼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장사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의 특징이 뭐죠? 왕노릇하다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치른 것이 그의 권력이 죽어서까지 힘을 남기고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장례를 누구나 치르죠. 이름 없는 사람도 죽으면 장례를 치러요. 근데 그가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것은 창세기에 아니면 그 오경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 약속의 장소 어디에 있다. 왜 장사 지내는 게 중요하냐? 약속의 장소에 아브라함이 묻히거든요. 약속의 장소에 이삭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장사는 뭐예요? 그의 권력이 죽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다음에 군사력과 이 모든 권력이 죽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왕의 권력을. 사사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이 권력들을 갖다가 그들이 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사사기를 이렇게 배우게 된 것,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 노릇하려는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자리들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요, 돈을 더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사랑하고요, 권력을 사랑하고요, 안정된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에 이름도 올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봉사도 하고요, 직분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스스로 내 위치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이냐 하는 거예요. 늘 문제를 우리는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늘 우리는 주변에 있어요. 문제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예, 우리 세율이만 해도 벌써 학교를 가면 좋은 일보다 주변에 너무너무 나쁜 일이 많아요. 담임 선생님도 괴롭히지, 반가운 선생님도 괴롭히지,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까지 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한 뱃속에서 태어난 채율이도 날 괴롭히지, 채율이도 괴롭히지. 그거는 오로지 세율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훈이도 그렇거든요. 형훈도 집에 가면 세훈이가 괴롭히지, 서훈이가 괴롭히지, 그 다음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들이 있지,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거 인정 안 해주지, 너무너무 괴롭은 주변에서 살아가요. 이럴 때 큰 용사는요, 어떻게 서는 것이냐? 큰 용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쓰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좋았나요? 그가 능력이 있었나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쿵 했을 때에 그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전혀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사사를 선택하시듯이, 사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명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으로 그가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봇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행했다, 음란하게 섬겼다. 하나님은 그 음란한 백성을 건지기를 원했는데 그가 음란한 백성들을 건져서 자기의 음란한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악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죄악에서 건짐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왕국을 음란하게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정, 내 자녀. 그래서 결국 결과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됐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만들어 놓은 혼란은 그 기회를 타서 신군부와 같은 세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 스스로 권력을 잡아서 스스로 사사가 되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시기가요, 두 명이 잠깐 이렇게 5절에 지나가지만 그 기간이 도합 45년이에요. 45년. 아직도 이 시스템, 시대를 구분하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앞서 2장을 갖다가 다시 찾아봤던 것처럼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뭐냐? 주도권이,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그의 모든 것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음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이요, 정직하지 못한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자리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사들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미디안에서 구원해서 이방 민족의 흉내를 내서 왕노릇을 하고 내부의 혼란을 틈타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우는 기드온 이후에 사실은 사사기예요. 온전한 사사의 이야기는 기드온 이전까지만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옷, 삼, 드보라까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순전한 사사들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중간에 변절이 되고요, 그 다음 나왔었던 아비멜렉이 한번 이스라엘을 휘저은 이후에
마지막 삼손이 소개가 될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온전히 혼란의 연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똑같은 사사시대로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앞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제가 주도권을 없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없는 시대, 그럼 뭐냐?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세상의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권력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세워져서 뭘 원할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사사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그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욕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이 주제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동행하심은 그저 겉의 포장지일 뿐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우리의 욕망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사처럼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가증하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왕이 세워지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모르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 사울을 왕이 세워질 때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기억하십니까? 왕이 되었을 때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인정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왕이 즉위식이 되고, 그리고 아무도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해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후에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비로소 왕의 권력을 갖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다윗을 왜 그렇게 쫓아 죽이려고 해요? 그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왜요? 왕은 난데. 그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누가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을 뭐 하는데 허비해요? 다윗 죽이는데 쫓아다녀요. 평생 다윗 쫓아다니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가장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니까 사람들 보기에 내가 멋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각을 안 죽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선 사무엘도 더 이상 사울을 찾지 않고요. 근데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어요.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사무엘이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낸 게 뭐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너무 슬픈 사건이지만 사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아니 신접한 여인한테 갔으면 복채 주고 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부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넌 잘 된다? 그러면 기분 좋게 오면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뭘 부른다고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가 사무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갈급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럼 그가 해야 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되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 권력을 놓치지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잘 사는 거예요. 왜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그럴까요? 신접한 여인은 죽어요. 사울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와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왕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왔으니까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잘 안정시키고 뭘 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요. 우리 현대인들의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평범한 교회는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산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원하는 좋아할 만한 특징 있는 것 이런 걸 더 좋아해요. 특징 있는 것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것 이게 진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진리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특이하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멸망의 시대가 점점 다가올 뿐입니다. 힘든 시기 45년 동안 권력을 가진 사사가 지나갔지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뭐 계속 읽으니까 다음 주를 스포일러를 제가 하면 입다가 서게 됩니다. 예습해 보고 오십시오. 오늘은 5절밖에 안 읽었으니까 다음 주는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입다는 정말 슬픈 사사가 돼요. 점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전적인 은혜로, 불가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내 아들이라 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큰 용사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죽이라 만들어 놓은 법을 만들어 놓은 사울,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숨어서 몰래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야 했었던 사울. 또 사사시대 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시대. 얼마나 비참한 시대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동행이 없는 시대, 이처럼 비참한 시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길을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시험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시험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은혜를 받다가 시험을 받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른 신앙을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 결국엔 뭔 줄 아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저 자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요? 보통 여러분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미운 게 생기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었든지 아니면 내가 미운 사람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지. 아니면 목사가 미워졌든지 그런 거예요. 목사가 밉지는 않아도 목사가 예전처럼 나한테 관심이 없든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이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졌어 이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의 주도권이요 하나님께 있을 때와 내게 있을 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끔
가끔 필요할 때 골라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골라다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막 욕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 불러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는 게 힘들 때는 부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다 쓰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괴로울 때는 사랑의 하나님 불러다 쓰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웃을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은 시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그때그때 불러 쓰고 싶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그냥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긴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거기가 네가 가야 될 길이야 그러면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과 돈을 바꾸지 마십시오. 성공과 생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권력과 명예와 생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생계와 생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생계는 그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라와 야일이 사사기에 사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저 스스로 사사가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